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이 최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늘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런저런 말 다 빼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종말이 가까웠고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거기에 잘 기록해 놓았는데 24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24장 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뭡니까? 미혹해 한다. 그 다음에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반열에서 뭡니까?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마지막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자꾸 거기서 끌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많은 뭐가 나타나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24장 7절에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합니다.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9절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어디에 빠지면 육체적인 쾌락으로 사람이 자꾸 끌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때요? 딱 말씀 펴놓고 보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모든 목적이 놓여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때가 지금 이 때가 그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립니다. 저희들이 막 악을 행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딱 버려둬요. 타치를 할 때는 뭡니까? 사랑을 받고 있을 때인데 타치를 안 해요. 그냥 버려둔 것이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데 여인들은 자기 순리대로 여인을 쓰는 것이,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순리대로 쓰는 것을 다 받고 영리로 쓰고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동성연애가 부끄러운 일을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끄러운 일이 지금 뭡니까? 당연하게 당당하게 사람들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뭐가요? 더 강팍해지고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나타내고 옛날에는 부끄럽고 뒤에서 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고 막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뭐요? 강팍해질 때, 뭐와요? 주님의 때가 다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껴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특징이 하나는 에이즈부터 각가지 질병들을 하나님이 계속 그 땅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 고치고 나면 저 병 고치고 또 다른 병, 더 감당치 못할 질병 하나님 계속 내립니다. 여러분, 옛날엔 개보린 하나면 되고 무슨 약 하나면 됐던 것이 이제는 약을 하여튼간 좋은 걸로 다 개발해도 그 이상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새로운 병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 뭡니까? 징계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동성연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에는 뭘로 심판합니까? 내가 사형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걸 합법화시키고 있으면서 뭐합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그냥 뭐예요?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나 이런 데 막 그 TV에나 영화에 막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것이 뭡니까? 말세의 징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커다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걸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뭐예요?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돼야 됩니다. 경건치 못한 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없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홍수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하였고 지금 시대는 뭡니까? 주님이 오셔버리면 그때는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심히 가까워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신앙적으로 계속 이제 타락기를 막 걸어가세요.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들어서 뭐예요? 그냥 격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돌아봅니다. 왜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많이 했냐면 그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에 교회에 인원수를 감축하면서 청년들이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다고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가 사라지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종말이 되면 주님이 오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격길로 빠져나가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끌려나가지 않도록 우리 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 바쁩니다. 어디에 바쁜 줄 아세요? 헛된 일이 바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종말 때 참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보기가 힘들어요. 마지막 때 누가 없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자로 탁 털어보니까 형식만 믿음 있는 척하고 속은 어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외모로 하는 걸 보니까 탁 털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 줄 아시죠?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난날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롤 모델 같은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정은 진짜 천국이겠거니.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이 어디 출장 가시거나 그러면요, 목사님 식사하라고 이렇게 그냥 그 밥상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저 밥 먹도록 놔두고 가세요. 교회 가까이 사신 분인데, 와, 이런 가정도 있구나. 제가 부임해갖고 거기 가서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앙생활도 하시는구나. 제가 엄청 대접을 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진짜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할 기회가 있어 봤습니다. 목사님 제 글을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접시를 화가 나니까 뭘 던져요? 설거지할 때 탁탁
던지다 보면 뭐가 깨져요? 끝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뭐예요? 부부가 많이 다툰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폭력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왜 어디나 교회에서는 많이 감추어 갖고 있는데 집에만 가면 어느 곳에만 가면 뭐가 번갈아가게 다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4단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내 그 약함을 가지고 계속 씻어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자기 허물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설마 저분이 근데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고 그러면 진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는 누구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는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흐트러 버리려고요. 한 옆에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한 사람은 넘어지면요 줄줄이 넘어집니다. 사람 볼 때 그래요. 다 넘어져도 나는 이 길 걸어가리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어디서 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쫓아내려고 할 사단들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미혹해 하는 자들은 다른데, 여러분 안 믿는 데는요 당연히 어때요? 사단의 세력들이 장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타치 안 해요.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도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정체를 탁 털어보니까 뭡니까? 번갈아게 나와요. 아닌 줄 알았어요. 비 오고 나니까요, 저기 흑염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비 오고 나니까 갑자기 색깔이 싹 바뀌어요. 뭐예요? 번갈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서 뭘 사왔는데, 깨를 사왔는데 뭘 하다 보니까 색깔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제 목사님들이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사람, 우리 성도들 속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보시 말하고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 주님을 떠나가는 일, 배신해버린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을 막 듣고 거기 미혹돼 끌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기후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상이 막 생겨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곳곳에 뭐가 많습니까? 전염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하도 지진, 기근 이런 게 곳곳에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당연히 여겨요. 이게 무슨 징조인데요? 주님 오실 그 마지막의 징조인데, 그걸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뎌진 이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앞에 재앙이 순식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순식간에 다가오면서 내가 거기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깨어있어야 된다. 인재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33절 보면 어느 날 주께서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면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힘 안 쓰면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함으로 껴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버리세요.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속에 죄를 물고 계속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그 미움에서 못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 속에 뭔가 지금 내 속에 안 좋은 죄가 여러분 속에 싹 트기 시작하거든.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교에서 씻어내세요. 그래야 내가 살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아야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속에 지금 마음속에 있는 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보자 했던 그 죄 회개하고 이 시간에 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시면 오늘 우리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내가 죽느니 내가 회개하고 사는 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영적인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질 때,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내가 딱 묶여 있을 때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빨리 깨닫고 벗어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에 딱 잡히면 순간에 탁 어때요? 넘어져 버려요. 사단은요 절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사단은 딱 잡았다 하면 기회를요 쫙 채고 나가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 끊어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거다 싶으면요 다른 말씀 놓치더라도 좋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세요. 주여, 이거 지금 내게 왔습니다. 이거 걸려 있습니다. 이거 지금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서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두운 가운데 살 때, 죄 짓는 잠을,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우리가 잔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열매 없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 2, 3,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다 받으세요.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다 보세요. 그리고 내게 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다 합당한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내가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4절 보십시다. 시작.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너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그 일을 너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시면 그거는
어떠한 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하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지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우리가 첫째 뭘 살아야 됩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다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의 삶의 제1이 뭐냐면 자기 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십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더러운 말이 순식간에 막 그냥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금방 입 밖에 나왔느냐? 하나님 내가 금방에 어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면 이것이 나의 습관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서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돌아서 내 금방 거짓말했어요. 가서 빌어야 돼요. 그래 몇 번 내가 창피당하면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해요. 더러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금방 그 사람 더러운 말 했습니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더러운 말 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더러운 말 했다고 빌면 그 다음부터 그 더러운 말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다음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뭐에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게 하는 것이요 남에게 유익 주게 하면요 다 은혜 받아요. 근데 뭐예요?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말 나오면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 막 내리깔면 어때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더러운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낮추고 그들을 섬기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옛날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선보러 갔는데 보니까 선보러 온 사람이 아니 얼굴이 표정이 보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끌려 나왔구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회자 사모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강제로 온 표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선을 많이 봐서 압니다. 그랬더니 좀 그 내려놓고 그냥 이따가 그냥 만났으니까 잘 이야기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약이 실창하고 났더니 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선 보러 가서 은혜 받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경건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는 것이다. 입에서 뭐가 죄를 범하는 말이 나오거든 입을 딱 어때? 다물 뿐만 아니라 혀를 물어요. 하나님 더러운 말이 나오렵니다. 입에 범죄할 것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딱 혀를 물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막 화가 납니다. 분이 나옵니다. 입을 뭐 하시라고요? 혀를 물고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혀를 물기만 하면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 물고 기도하자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면 거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나와요. 기적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입술을 깨물고 있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치 않는 삶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고 정욕도를 행하며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나오고도 뭐 하시라고요? 입을 딱 깨물고 혀를 물고 그 다음에 물면 안 돼요. 물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걸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하나하나씩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쪽에서 기이한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 말로 삶으로 나타나셔야 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2절에 우리가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6절 27절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경건의 이력을 우리가 뭐예요? 연습해야 된다.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다음에 길에 가면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뭡니까? 섬겨야 돼요. 물질로도 크고 작게 섬겨야 돼요. 그걸 자꾸 우리가 몸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자꾸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가 몸에 배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에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고 경건한 삶이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경외를 그리 많이 들어도 딱 현장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라져버려요. 경외가 뭔 줄 아십니까? 경외는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사십니까? 현장에 부딪히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경외하라, 경외한다, 내가 경외해야지, 그렇게 해놓고도 현장에 그 딱 순간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한다니까요. 악을 행한 게 뭔 줄 압니까? 교만함이에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것을 우리가 미워하는 삶을, 이것을 내가 싫어하는 삶이 뭡니까?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합니까? 평안을 약속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막 오는데 경외하면 내 속에 평안을 약속해 주고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인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에 쭉 보면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는 삶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크고 작은 것에 순종하십시다. 이게 뭐예요?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뭐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화날 때 뭐 하시자고요? 혀를 물고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딱 나올라갈 때 또 혀가 너무 빨라. 그러면 먼저 탁 뱉어놓고 빨리 회개하고 또 혀를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시자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게 지금 안 배어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이 경외를 우리가 자꾸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길을 주겠다. 깃발을 주겠다. 경외하는 너에게 길을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길을 준다는 것은, 경외하는 삶은 길을 주는 것인데 내가 있는 그곳에 깃발을 꽂는 것과 똑같다. 마치 일종의 영역 표시예요. 여기는 내 영역이다. 내 구역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쪽에서 경외하는, 이쪽에 선물 줘.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경외하면 해외에서도 내가 너에게 그 지역을 선물로 주었다. 경외하는 곳에 너에게 뭘 준다고요? 깃발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깃발을 꽂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구역은 너의 우리 구역이다. 우리 옛날 그게 나의 나와 바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나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내가 주인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지역을 맡겨버리겠다는 것이, 언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성경은 시편 6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한 나에게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그곳에 형통의 복축이 임합니다. 재앙과 저주가 막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가면 구제함이 없어집니다. 옆에 사람 이웃을 돌보는 것이 없어요. 너 거 너가 먹고 내 거 내가 먹고, 시간도 너를 위해 봉사할 시간,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내가 봉사해도 뭐래요? 계산해야 돼요.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뭡니까? 베풀고 섬기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색에 지기 시작합니다. 뭐까지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거 뭐 하나 베푸는 것과도 용납이 안 돼요. 선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구제할 때 내가 너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구제할 때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빚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주마. 너가 행한 것도 내가 기회가 있다 다 되돌려주마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구제할 때 궁핍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제하셔야 돼요.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구제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 왜 가난한 사람이 내가 왜 주변에 섬기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그분들의 구제함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저 사람 꼭 나 따라다니면서 나의 도움을 원하고 있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옆에 연약한 분들이 계시거든 잘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보이거든요. 기다려서라도 돕고 섬기십시오. 요즘은 이제 더우니까 음료수 한잔 하세요 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드릴 수도 있고 시원한 음료수를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원한 거 하나 사드세요 하고 드려도요. 얼마나 서로 어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뭡니까? 나에게 축복받을 통로라니까요. 오늘 그런 선을 우리가 베풀어 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쉬는 게 죄이기 때문에 기도 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항상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든다. 왜 시험에 드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시험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섭섭해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아서 혼자 뭡니까? 까무러쳐요. 화가 나고 분내고 그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다 기도 안 하면요 사소한 것에 막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사단은요 너무 정확하게 합니다. 불쾌지수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는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자꾸 건든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피곤하더라. 이분이 요즘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 기도하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해주겠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그의 소리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외한 자의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원망의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바꾸십시오. 원망 불평할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있습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하며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잤습니까? 괜찮습니다.
눈 뜨고 집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는 졸렸어요. 그러면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밥 하다가 기도하십시오. 화장실 가다가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는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모든 거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놓고 보여준 모든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뭡니까? 받는다. 그 사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손을 다 받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의 손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우리 35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스라엘 그 백성 외에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외적으로는 이방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각 나라 중 세계 어느 곳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있는데 사랑은 계명인데 계명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1년 며칠입니까? 365일. 하라는 것은 365개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24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365 그다음 248가지 이것을 딱 합하면 613가지인데 이것을 한 말씀으로 딱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로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너희들이 사랑하고 섬기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613가지를 하나로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베드로서 5장 5절 보면 교만하면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하면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욕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있다. 뭘로 표현할 수 알 수 있습니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되고 섬기는 사람 막 사니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나고 똑똑한데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데 머리도 좋은데 왜 욕을 먹는가? 교만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뭡니까? 내가 욕을 먹고 사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왜 욕을 먹는지 본인은 허물 때문에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여 지혜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뭡니까? 그에게 함부로 해할 수 없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어때? 인정해 주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겸손하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살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놈의 입이 얼마나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제는 내가 혀를 물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을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혈기를 고만내게 하시고, 이제는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겸비하고 낮아지면 참으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내가 그 일에 내가 의의 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고넬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지식으로 있지 않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남이 있도록 축복하러 가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말씀이므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하도록 축복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기적들을 체험한다 했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